성령기도에 나오신 우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아주 심하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감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걸리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또 전염성이 강한 독감 A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꾼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프시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이 아픈 분들이 계시다라고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실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의 상황을 주님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하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이 시간에 주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에 복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야라스카야 야라야 하나님의 더럽고 추악한 어둠을 물러치워 주시고 오직 복되신 주의 영원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오직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온 세상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간절히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려면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열방을 취하시며 품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려면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함께 목소리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번 다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함께 새 힘 얻으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새 힘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를 기대하시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주를 말할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독수리와 힘줄 함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아멘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줄 우리 함께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원하신 주 아멘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한번 다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천국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에 내가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남네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고 가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다지오 우리 함께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감치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고 가 사랑과 충성 늘 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아멘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예 우리 한번 다시 주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 아멘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면 할렐루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에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은 그 쫙한 어둠의 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다른 박수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를 내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영안이 열려져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악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금요일 저녁을 채우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기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는 요한계시록 1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요 13장까지 이르는 부분을 좀 함께 이야기하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내와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하시죠. 지금 오늘도 아시다시피 찬양팀이 많이 없습니다. 왜요? 그놈의 그 A형 독감 때문에 그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타미플루를 먹고 꼭 혼자 이렇게 독처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연말이라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힘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이 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이유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딱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기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고 또 증거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또 증거하고 내려가서 아쉬워하다가 깨달아지고 아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좀 판타지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치 현실 도피 차원에서 읽어내는 어떤 그 판타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문학 정도로 이해하기 쉽지만
또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저항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저항하는 저학 문학이요, 저항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을 위로받는 어떤 도피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가 읽고 받았다면 나가서 싸우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장까지 흘러오는 과정 속에 그 아주 비판적인 말, 또 재앙의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11장 19절 마지막 절에 의하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건 지금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것에서 세 번째 의미죠. 영적인 깨달음으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전이 열리는데요, 성전 안이 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표입니다. 특히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죠. 그러다가 언약궤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침묵으로 돌다가 와 하고 소리를 외치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대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저 말씀이 보이기 전에 바로 앞절에 있는 11장 15절에는요 어떠한 예배의 소리가 나오냐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 새벽에 이성민 목사님 말씀 이랬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지 마십시오. 나팔은 누가 붑니까? 하윤이가 붑니다. 아빠 이거 해줘. 안 돼. 뭐 이렇게 나발 분다 뭐 그렇게 아주 새벽에 표현을 하던데 뭐 기가 막히다 싶은데 나발 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삐지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이게 나발 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요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언약궤를 메고 마지막 순간을 도는 환희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19절 끝부분은 우레소리와 어떤 함성을 표현하죠. 그건 아주 심판이 아니라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언약궤도 보고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이 이제 세상의 나라는 주님의 것,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믿느냐?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좋습니까? 주님 아멘 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라가 바뀌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힘있게 찬송하고 은혜 충만하여져서 이제 언약궤까지 보여주신 그 영안까지 내가 열려서 보고 이제 세상 나가면 세상은 다 주님의 것이 되어갖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나가보면 세상은 훨씬 더 악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구에 있습니까? 저기 미얀마에 있습니까?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 아닙니까? 막 저 사람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내가 고쳐줄게. 그래, 저 사람 고쳐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응답 받고 내려갔어요.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변해 있습니까? 안 변해 있습니까? 그 인간은 더 악해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변해 있습니까? 내가 변해 있죠. 그 인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 있으니까 그 인간이 달라 보이는 거죠. 막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뭐 이리 가서 되겠나? 이게 교회인가? 싶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 너 공동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줄게. 그래,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왔는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놈은 그놈이고, 그녀는 그년이고, 그 나물에 그 밥 훨씬 더 악해 보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임하고 나니까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앞에서 11장까지 쭉 얘기를 꺼낸 다음에, 봐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언약궤 보이느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너무나도 충격과 함께 이 사도 요한은 정말 문학가 중에 문학가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이 판타지스러운 이 이야기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보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해라는 말은 태양 광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을 밟고 있고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아우를 만한 여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달을 밟고 섰다라는 것은 세상 봇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 여자가 보니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집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리아 이라고 대답하는 분을 봤어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잉태되기 직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3절에 의하면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니까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머리가 7입니다. 계시록에도 머리가 7이다라는 것은 어마무지막지하게 교활하고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이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 거고, 완전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고요,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 말씀에 의하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한없이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이제 호적을 하러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아이를 놓습니까? 마구간에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이건 뭐 새벽에 좀 나눴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로
그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고요하고 거룩한 밤으로 이렇게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용이, 붉은 용이요, 사망을 의미하는 붉은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지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올려주시면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보십시오. 미가엘과 천사장들이,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 거룩하고 고요한 밤인데 영적으로는요 옛뱀 마귀가 용으로 등장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삼키려고 막 전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피신했죠. 이건 좀 동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한데 사단이 찾을 수 없는 곳 어디입니까? 왕으로 오셨는데 찾을 수 없는 곳 마국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6.25 전쟁이 날 때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내려올 때 마을마다 들어가서 다 회집고 사람 죽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6.25 전쟁을 할 때 북한군이 못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신동마을. 어딘지 모르시죠? 저희 아내 고향입니다. 거기는 저기 전주에서 넘어오면요 큰 산맥을 넘어오는데 넘어와서 돌아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민군들도 넘어 들어와서 저 구석에 뭐 사람이 살겠나 싶어. 그 동네 사람들은 6.25 전쟁이 났는 줄도 몰랐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알았겠죠. 여기서 갑자기 할렐루야가 나올 뻔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국간, 그건요 묘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보호받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 사건인 것이죠. 미가엘과 전쟁을 통하여 옛뱀이 쫓겨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옛뱀 마귀가 축출당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곧 루시퍼, 땅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기록 당시는 기원전 약 500년경, 그러니까 500년 전에 사단이 이미 떨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도 떨어졌고,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선교 보고를 받을 때 막 흥분해서 막 제자들이 역사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과거에도 쫓김을 당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쫓김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쫓김을 당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순교의 길을 가느냐, 칼을 맞아야 되느냐,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옛뱀 마귀는 이미 네가 이겼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이제 세상 주관자들로 보이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악이 더 난무합니다. 그런데 악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12장 출발이요, 갓난 아이를 낳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전 여기에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나에게 주먹질을 와서 한 방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대를 더 때려야죠. 3대를 때리면 4대를 때려야죠.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응수해야 다음에 나를 얕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감히 와가지고 말이지, 황마는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악에 대해서 악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계시록의 이미지를 통하여, 그림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악하냐?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더 악해지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보십시오. 이제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인데, 나중에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12장 13절 이후에는요, 이제 이 용이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쫓겨났으면 그만인데, 이 용이 보통 용이 아닙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달리한 겁니다. 이 자기가 못하니까 애를 놓는, 애가 더 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공격하려고 14절에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어떻게 피해 갑니다. 근데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합니다. 이제 용의 수하에 있는 어떤 밑에 단계에 있던 존재겠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답니다. 물에 그냥 익사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여자를 공격하죠. 근데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난무해서 여자가 숨이 죽을 것처럼 막 거푸거푸하고 있는데, 땅이 여자를 위해서 입을 벌려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2번째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용은요, 보십시오. 끝까지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를 따르려고 하는데, 땅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삼킴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가면 그만인데 이놈의 이 용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래, 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그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뱀 마귀는 쫓겨났지만 그 위에 뱀을 일으켜가지고요, 물을 토하게 하고 이제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 또 삼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대상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러나 긴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악을 악이 아니라 강한 힘 앞에 강한 힘으로 응수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지난주 힘 빼 아닙니까? 약한 선한 의지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서서 버티고 지키는 것, 오늘 핵심 주제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그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이 이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더 이제 악랄한 모습이 뭐냐면은,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된 대로 하겠습니다. 13장에 의하면요, 이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2 짐승이 나오는데요, 1절 이하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지금 1절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용은 아니지만 용의 권세를 받아 이 땅 가운데 권세를 부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권세자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2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안 해도 됩니다. 말씀 계속 나와주십시오.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의하면 표범, 곰, 사자의 입을 닮은 짐승이 예뻐 보입니까? 죄 보입니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힘이 있고 추악해 보이죠. 근데 유진 피터스는 이 얘기를 말합니다. 곰이면 곰이고 사자면 사자지, 또 용이면 용이지, 표범이면 표범이지, 표범 몸에 곰발바닥에 사자 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처음 보는 거니까 공포를 느끼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요, 결코 질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그 옛뱀 마귀가 이제 유사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나 택해가지고 권세를 주는데요,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의하면 6절 말씀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이게 막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몸은 표범이요, 발은 곰발바닥, 입은 사자의 입입니다. 비방하는 말을 쏟아놓는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비방하고 싸우는 겁니다. 유사하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땅에서 올라온 놈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린 양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것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빌라도 법정에서나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십자가 상에서도 비방하는 말 하나, 불평하는 말 하나, 절망하는 말 하나 없이 묵묵히 침묵하며 가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명령 앞에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신 분이 어린 양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이놈이요, 어린 양인데 뿔이 있어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얼굴이요, 이목구비가 저처럼 어른 같아요. 그러면서 딱 태어났는데 응애 뭔가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것은 말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에 있어 말을 잘한다라는 것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사기꾼 아닌 사람이 없지 않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많다고도 하지 아니할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도 말을 좀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유사하게 와가지고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4절 말씀에 의하면 이 짐승은요,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됩니까? 불러가지고 회의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요, 진짜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몇 번 말했지만, 목사님, 저는 제가 좀 이상합니다. 왜?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두 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름 또 계획을 하고 나름 또 준비를 하고 또 그래서 준비된 것들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죄책감을 갖고 막 그런 어떤 삶을 하러 오다가 우리 순복음에 와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막 무계획이 계획이요,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바로 틀어서 가고, 우리 목사님과 여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함께 했던 여행이라면.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래,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평생 동안 해오셨던 목사님의 모습이었고, 요새는 제가 그렇습니다. 좀 나사 한 2개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막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되면 또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뭘 받아다 이 얘기를 읽었는지 제가 순간적으로 잊어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의 정체성입니다, 요새. 할렐루야. 미혹당하다 그랬습니까? 어쨌든 이 나쁜 놈들이 미혹을 합니다.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옛뱀 마귀가 그리스도를 잡으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해치려다가 실패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자를 죽이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 표범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닌 희한한 모습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싸우려 하고 비방을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지혜로운 사람, 말 잘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죠, 이 모습으로 와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이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666이라는 표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꼭 이단들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사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혜가 짧으니까.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잘 봐라. 그 짐승의 숫자는 사람의 수다. 그것이 곧 666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는 때문에 이 666 마크가 옛 한 10수년 전에는 바코드다. 바코드에 찍혀 있는 새우깡 같은 과자 사 먹으면 받는 거다 그래갖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저거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저도 모르게 그리 교육받아가지고. 여러분, 또 LA에서 시작된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 받으면 끝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을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바코드로, QR코드로, 베리칩으로, 이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리칩, 그게 이제 위험성은 있죠. 근데 666이라뇨. 여러분,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라는 말은 하나님의 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뭡니까? 완전수 7입니다. 7이 3개가 있는 777을 말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수에서 한 끗씩 모자라는 6, 또 두 번째도 6, 세 번째도 6, 세 번이나 실패한 인간의 수입니다. 마치 7에 닿을 것만 같은 인간의 한계의 지혜, 본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가 6이다는 거죠. 사람의 수입니다. 666을 가리켜 뭐 바코드요, 베리칩이요, 몸에 박으면 끝난다, 막 사탄이 왔다. 정말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사람의 수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666 마크를 어디에 봤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에 봤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이마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오른손과 이마에는 뭘 지녀야 합니까? 신명기 6장 말씀에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어디에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갈 때나 뭐 누울 때나 항상 지켜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이마에, 네 손에, 네 문설주에 두고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른손과 우리의 이마에요, 하나님의 인, 말씀의 인이 이미 박혀 있습니다. 777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이 같은 죄인 인간들이요, 자꾸 사람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말하면서 완전한 지혜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내뱉으니 6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오른손에 내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의 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말하는 것이 666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악으로 싸우고 세상의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싸우려 했다가는요, 미혹당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능력의 자리, 내 정체성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좀 찾아봤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검과 몽치를 들고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종의 귀를 딱 자릅니다. 자르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막상 뭐 다 아시는데, 근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 칼 집어넣어라,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한다, 그건 마태복음 이야기지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은요, 딱 예수님 한마디입니다.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다 고쳐주고 이것까지 참으라. 요한복음에는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고난의 잔 누가 줬길래 이거 지금 나를 보고 감히 마시라는 거냐? 누구야 이거 어떤 인간이야?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잔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잔이라면 기꺼이 그 잔까지 마시는 것이다. 마가복음은요, 이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왜요? 마가복음은 이미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가 볼 때는 기록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검과 몽치로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덤비려고 삼키려고 하지만요, 우리는 그것까지 참는 존재, 그 고난의 잔까지 끝까지 마시는 자, 칼로 응한 자, 칼로 망하기에 칼집을 꽂아넣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을 내어줄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장면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0절 말씀엔 이렇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 억울하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아 두려우냐? 칼에 맞아 죽을 자, 칼에 맞아 죽는 것이다. 끌려갈 자, 끌려가는 것이다. 예레미야 15장에 의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 연병에 걸려 죽는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을 자는 죽는 것이다. 야, 그 길을 가는 거다. 왜 어떻게? 이기려 하지 말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표준 세번역 조금 더 디테일한 번역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니, 연말 연초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요, 그런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순교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요새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언어들이 나오고 순교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금 소나타까지 사주는 이 마당에 최선을 다했다고 뭔가 좀 사고도 한번 나고 말이죠, 신방도 한번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말이죠, 조금 죽는다 얘기 나오고 또 살린다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조금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세상의 조직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십시다. 하늘을 보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우리 주님만 보였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왜 이리 살다 보니까 왜 자꾸 666이 됩니까? 내 오른손과 내 이마에 왜 자꾸 내 지혜를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순종하며 가야죠.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분께 내 죄를 다 구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예배 마치면서요, 오늘은 우리 황혜숙 집사님 어머니 아침 오전에 우리 문자 받으셨죠? 우리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가정 참 여러모로 제가 설명드리기 좀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과 기도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가 같이 출발할 텐데요, 9시 30분쯤에 우리 해운대 백병원에서 위로 예배 있을 예정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 은혜
당하셨도다. 십자가 못 아무런 힘없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당하신 주님, 그것이 원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숨질 때까지 내 우리 주님을 닮은 자,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이전보다 더욱더 큰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하여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세상의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참 진리의 모습으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연약한 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지만 늘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의 한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래선 되겠느냐, 내 삶이 이래선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그래선 되겠느냐라는 정죄의 말과 정죄의 판단만이 내 속에 남아있습니다. 내 오른손과 내 이마에 주여 하나님의 숫자가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정성과 온 마음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나의 연약한 심령밭에 세상의 악은, 옛 뱀은, 옛 용은 미리 나가 떨어졌지만 끊임없이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회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몸된 해운대 매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미혹할 수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미혹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능욕당하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진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미혹받지 않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말씀하셨듯이 성도들아, 지금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성도들아, 내 자녀야, 내 아들과 내 딸아, 지금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
말씀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일으켜 세우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과 어리석음 때문에 범하였던 실수와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씻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숫자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팔에 내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성령의 대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8년을 이끌어 오시는 우리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면 육신은 연약해지고 고장이 나고,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 새 힘 주셔서 일어나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서 옛뱀 마귀를 밟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다의 짐승과 육지의 짐승을 이길 만한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 힘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주여 3번 누르짖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온종소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2018년도에 38년 된 교회의 교회, 아버지여, 380년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다른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과 옛뱀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비방하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려 하고 미혹하고 있는데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주의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지혜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 짧은 경험과 666의 지혜 때문에 사람의 숫자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른 새 666을 받고 666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777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찬송과 입술의 권세가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옛뱀 마귀를 밟고 일어서는 새 생명을 인도하는 옛 마리아의 모습으로 능히 이기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혜 없어 나도 모른 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욕망을 채우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까지 참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였던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내 속에 칼을 숨겨두었다가 누군가 나를 찌르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찔러 죽이려 하는 나쁜 죄인들입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걸어가셔서 세상 죄를 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시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고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와 계계를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되 우리 9시 지금 4분입니다. 9시 15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연합하며 신앙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